자, 우리는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과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열흘간에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중요한 과정을 거치시고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워가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채워서 처음 계획하셨던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지신 계획, 교회를 세워가는 틀을 유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있었던 비워진 자리를 메우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먼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유다의 자리, 12제자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리래요. 자, 사도의 직무는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치는 말씀 사역, 그것이 사도의 본질적 직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고 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세워지는 게 먼저고, 그것은 누가 준비하는 거라 했죠? 주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고 치고 제자 삼아야 하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준비됨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도를 세우는 거였고 충원하는 거였다. 그게 사도의 직무죠. 실제로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모형이라 했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것이었나를 사도행전은 기록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뭐였다고요? 기초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된 다음에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있었나를 또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견고히 서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사도의 직무는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봉사. 자, 이 봉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섬기는 모든 사역, 모든 행동, 거기에 교제까지 포함이 된 걸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섬기는 전체적인 활동, 행위, 이걸 봉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를 뽑음에 있어서 봉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사도가 사도의 직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 건가 이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사도들이 특별히 감당했던 사역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존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교회가 반드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했는데 그 일을 누가 맡았죠? 그 일을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많아졌어요. 그런데 두 부류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는 소수예요. 그런데 소수임에도 서로 모른다고 그랬죠. 잘. 그러니까 자, 이 과부들을 챙겨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 맡은 사람이 사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하기도 하고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성도들은 자기의 일상도 있고 하니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도들이 맡았겠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등한이 된 거죠. 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처음에는 이 봉사의 일, 이 봉사는 뭐였어요? 과부들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도가 감당하는 직무였는데 사도가 사도의 본질적 직무에 더해 감당하던 일이었는데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틀을 갖추게 되죠. 틀을 갖추면서 어떻게 갖추게 된 거예요? 사도는 뭐에 집중한다?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 본래적 사역이 다른 것 때문에 침해받으면 안 된다. 거기에 집중하고 이제 지금까지 사도가 감당했던 이 봉사, 그렇죠?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은 이제 7명의 사람을 안수하여 세워서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게 과정이지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사도들에 의한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건 결국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직무, 주어진 직임, 감당해야 할 일, 봉사, 섬김,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않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성경은 자격을 언급합니다. 자격.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공생애가 시작된 때부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어야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가 몇 명이었나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 하실 때 예수님과 늘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것은 아니다. 맞죠?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뽑힐 사람은 12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 등장했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죠? 70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12명이 아니고 그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돕는 자기의 재물로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함께 출입하던 이 사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어야 교회를 맡아 먹이고 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함께 출입하며 훈련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 자격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지는 다양한 직임들, 지체로 부름을 받아 감당해야 함에 있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뽑았나요? 2명을 추천했고 2사람 중에 1사람을 뽑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뽑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0명이 다 모여서 뽑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전적으로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세움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라고 인정해서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것이, 따르는 것이, 그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를 따르는 것이 그를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직임을 받고 봉사와 섬김을 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설립됨에 있어서 준비되는 과정에 이 과정을 기록하고 읽히신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떠한지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있는 거라고요?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 중에 기능을 하지 않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몸된 우리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 봉사와 직무를 더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몸된 교회 지체로서 봉사와 직무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직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고 동역합니다.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처음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위해 치르신 값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이었거든요. 그 값을 치름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야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로 이 놀라운 직임을 맡기셨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겸손히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로서 세워질 사람들을 향해 자격을 따졌던 것처럼 은혜로 받았지만 자격이 있어요. 은혜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셨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자격을 갖추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뭐고 자격은 뭘까? 이걸 늘 살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실 때 자격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그 자격이 뭐가 돼요? 세속적 기준에 의한 자격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를 살펴야 되겠죠.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 말씀이.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났고 경험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큰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담고 살거든요.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지요. 생각하는 거죠. 주님 앞에 계신데 내가 지금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행동을 할까?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도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삶에 있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요?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지는 않나요?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려고 하면,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직임을 받는 사람, 기준이 이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안수하여 직임을 맡길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도 확인하라 이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무시한다면, 이 자격을 갖추는 것을 관심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는 다시 정리를 해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의 원리는 뭐죠?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천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우리를 뭐라 해요? 질그릇이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귀하냐면 이 질그릇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금으로 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담는다는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 세속의 원리,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탐욕들, 내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여러 원리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닦아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문제인데 내 삶에 있는 바이러스를 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지. 손을 우리가 자주 씻지 않습니까? 손을. 하나님이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손을 씻으라.
오염되는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해서 오염되는군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모든 선한 일에 주님 탁 쓰시고자 할 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르게 표현을 이렇게도 해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제자리에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리에 놓인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걸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있을 자리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지를 보이세요. 그 자리에 잘 놓여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넘어가거나 변경되었을 때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익한가를 살펴라, 이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유익할 수도 있어.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한 번 더 고려해라.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광야교회에서부터 이미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최초의 교회가 뭐죠?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그렇죠? 최초의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모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죠. 자, 광야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특별히 구별되어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족이죠? 레위 족속들이죠.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같은 레위인인데 직무가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렇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죠. 누구는 그럴듯하게 폼 잡고 앞에 나가서 뭘 하는데 같은 레위 후손인데, 레위인인데 나는 그 막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막 치우고 막 이런 일을 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의 무리를 이룬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깨뜨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읽어보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몇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름 좀 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력 인사들 250명 딱 모아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회중 성도들이 다 성도고 거룩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다 함께하지. 근데 너희는 뭐 특별하냐? 너희들 왜 스스로 높이냐? 스스로 높였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들이 쓴 표현이 이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가 행동해야 될, 판단해야 될, 움직여야 할 한도, 이게 분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아론의 대표, 회중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를 향해 너희들 분수에 지나쳐, 이 말이죠. 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같은 표현이죠.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놓치면 이게 참 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같이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은 다 도망가려고 두려움에 떨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전쟁해야죠. 전쟁이 시작되려 하는데.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지. 우리로 따지면 예배하고 해야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이 늦게 안 와 지금. 근데 전쟁은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전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데 제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두려워 떨고 흩어지려 하고 전쟁은 시작되려 하고. 근데 사무엘은 뭐 핸드폰이 없으니 뭐 오고 있습니까? 확인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직임을 맡을 수 없는 자로 정해놓으십니다. 이런 거죠. 분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아서 우리가 각자의 지체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그 뜻을 깨뜨려 버리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요. 당을 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에 계속 말씀하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것, 당을 짓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김용주 집사님하고 뜻이 같겠어요? 찬양인도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저하고 같겠어요? 곡을 고르는 게? 스타일은 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는 거죠. 열심히 정성스럽게 사역을,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그것을 나누는 일을 스스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 편이다, 이 말이 있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가 중심에 놓여야 돼요. 당을 지었대요. 앞에 내세우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위치가 있고 그것에 직임을 맡기셨다는 사실, 그것에 정말 충성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이걸 고민하면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주님이 세우셨다.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통해 일하시고 그의 장점을 통해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낮게 여긴다고 자꾸.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합니다. 이거 마스크 왜 써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통로가 어디예요? 호흡기니까, 코하고 입이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그죠? 코와 입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몸을 위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코와 입을 꽤나 신경 쓰는 것 같아. 귀가 열받는 거지 지금. 여기 막 불편하고 막 땀 차고 막 어떤 건 또 마스크 막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왜 이렇게 뭐 귀가 열받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귀가 지가 끼나요 이걸? 아니에요. 손이 끼워준 거예요. 귀가 아무리 지가 붙어 있어도 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걸 수 없어요. 지는 멀쩡해요. 몸이 망가지면 귀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나요? 우리가 모두 다 지체라는 거죠. 코는 코의 역할을, 덕을 세우면 됩니다.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며 덕을 세우면 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며 덕을 세우는 거죠. 나는 뭡니까?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어떤 지체입니까? 나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귀히 쓰여지는 그릇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세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을 의지하지 맙시다. 내 눈에 들보 잔뜩 끼워놓고 그건 못 보고 보이지도 않는 티 뽑아내는 이 위대한 능력,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안 돼요.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와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며 몸된 교회를 멋지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